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제 한국 이름이 박광식이고요. 제 외국 이름은 광식박입니다. 머리도 길고 좀 신뢰가 안 되죠. 날라리 같고 좀 그렇죠. 선교사인데 예수님도 머리 기셨더라고요. 아니실 수도 있지만 제가 20대 때부터 그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집회를 부족하지만 강사로 섬겨왔는데, 제가 자주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집회 끝나고 나서 저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하셨나요? 네,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 드리는 건, 혹시라도 어르신들 중에 왜 이렇게 머리가 길어하고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실까 봐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시라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문화 선교사입니다. 보통 뭐 필리핀 선교사, 뭐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그러면 그 나라로, 그 민족으로, 그 지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를 말하고요. 저는 영역으로 파송받은, 문화라는 영역으로 파송받은 문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집은 한국에 있고요. 1년에 이제 과거형이 됐죠. 1년에 한 20개국 정도씩 다니면서 전쟁 지역, 재난 지역, 또 분쟁 지역, 또 그런 곳에 들어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콘서트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고는 있는데요. 오히려 안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뭐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콘서트를 하면 수십 개국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제는 내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들어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이긴 하지만 여전히 오히려 더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뭐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얼굴 이름 잘 모르셨을 수 있어도 연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다수가 제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고요. 첫 곡을 무슨 곡을 해드릴까 하다가 지난 12일간 저도 이렇게 쭉 기도해 오면서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데 오늘 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한번 찬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던 곡인데 오늘 준비해 왔어요. 나의 슬픔을 이라는 찬양인데, 내용이 어떠냐면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잠잠할 수 없고 기쁨의 춤을 추게 됩니다 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건 내 어려운 상황이, 내 어려운 환경이 나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슬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셨나요? 이쪽이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더 브릿지라는 밴드 저희 멤버들이 아주 훌륭한 멤버들이 있는데 저를 잘못 만난 바람에 이 멤버들이 저를 만나서 같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형제는 일본에 들어가서 지금 아예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선교사로 살고 있고요. 나머지는 돈 안 되는 일에 자꾸 제가 불러서 열심히 선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음악 잘하는 친구들한테 선교하자고 하면 보통 잘 안 합니다. 음악 잘 못하는 친구한테 선교하자 그러면 잘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 선교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주면, 그리고 같이 먹고 자고 지내고 살아주면 그러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 뮤지션들 좀 많이 만나서 멘토링을 하는데, 그렇게 저 만나서 인생 꼬여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작년에 순교했어요. 요맘때 터키에서 순교했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 데려간다 그러면 누굴 데려가실까? 그 순교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실까 생각해 봤더니 그 친구더라고요. 선배들하고 좀 부딪히는 면도 있었어요. 얘는 옳으면 옳은 거였거든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형, 이런 거 아니지 않아? 야, 그냥 해. 형, 그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서 선배들하고 부딪히기도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후배들 막 10명씩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지내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다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빨래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다가 터키로 가서 선교했던 친구입니다. 공항에서도 멀고 지역에서도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선배 잘못 만나면 이렇게 인생 꼬여서 선교지 갑니다. 제가 맡은 사명 중에 하나는 또 선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하는 일도 또 제 사명이기도 합니다. 밝은 곡 들으셨는데 괜찮았죠? 네, 악기가 좀 특별한 악기인데요.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아요. 그 주로 유럽 사람이 뽑혔고 미국 사람이 뽑혔는데 150년 만에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계 색소폰 연주자의 중심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그 동양인이 뽑혔는데, 그 동양인이 오늘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위한 악기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 손가락 높이, 길이,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된 수제 악기,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악기인 거죠. 여기는 동이고요. 여기는 순은이에요. 네, 색깔이 다르죠.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4K 골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제 이름 사인이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 악기를 기성품으로 만들고, 제 손에 맞춰져 있는 이 악기는 요 하나밖에 없지만 일반인들 손 사이즈에 맞춰서 기성품으로 만들고 제 사인이 새겨진 이 악기가 팔릴 때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돈 들어오고 막 이런 거. 그렇게 악기를 저에게 주셨고, 이 마우스피스도 또 2년 동안 그 외국에서 유명한 장인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저를 찾아오셨고 제 피스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제작하셨는데 계속 못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한국인 장인이 2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이니셜 따서 GSP 블루 피스라고 해서 이 피스가 나왔고, 이 피스도 팔릴 때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물론 제가 사람들에게도 약속했어요. 이거 팔아서 아프리카에 학교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그 학교 안에 양호실 만들어서 그 양호실은 그 지역의 병원으로 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나무 심는 일들도 해주고, 운동장 가꿀 수 있도록 해주고, 직업도 주고, 그리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일들을, 이 마우스피스 사진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겁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의 일부는 제 돈 주고 산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제 휴대폰, 제 가방, 신발들, 또 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할 거 없이 남들이 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남들이 저한테 줄까요?
그렇게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뒤에서 보면 머리 신경 쓰는 아줌마 같거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렇게 자꾸 부르세요. 아가씨, 저 아가씨 자꾸 불러서 이거 내가 돌아보면 저분 놀라실 텐데 어떡하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가씨 그래서 제가 나 아가씨 아닌데 하고 싹 돌아봤더니 어이구 아줌마네? 이러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어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왜 자꾸 줄까요? 그 얘기는 한 곡 더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원래 중요한 얘기는 광고 보고 나서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할 텐데요. 사실 이 곡은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죠? 찬양인데 제가 연주를 하면 가사는 안 들리고 선율만 들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곡을 찬양인지 모르고 들어요. 그래서 이 곡을 재즈 차트, 스무드 재즈 차트에서 올라가서 1위에 올라갔는데 이 곡이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라이브로 연주했고 술집에서도 이 찬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모르고 듣는 거죠. 한잔해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듣는 거죠.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요, 제가 이따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데모 현장에 가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연주했거든요. 어메이징 그리스 막 연주하고 사람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찬양인지도 모르고.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네요. 안 믿는 분들 중에 제 팬들은 오늘 아마 방송 보실 텐데 어쨌든 그 내 마음 다해 차트에도 1위 했었던 그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때는 터키에 가서 국가행사에 참여했어요. 터키의 터키의 건국 94주년 행사였는데 이제 정재계 인사들이 다 모인 자리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공연을 했는데 도지사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그 도지사가 저를 초청하셨고 그 터키 국가 행사에 가서 이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밖에는 이제 뭐 탱크 장갑차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보호받는 건지 위협당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연주하고 국가 행사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터키 동부는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찬양이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티 기독교인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저는 정말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왜 안티 기독교인이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의 모습하고 지금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혹시 같으세요? 왜 웃으시죠?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당연히 다른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이 없죠. 집에서의 모습보다는 여기서의 모습이 좀 더 거룩하고 여기서의 모습이 좀 더 착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죠? 제가 그 모습 때문에 기독교인들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걸 기독교인들이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닐 텐데 교회 안에서만 저렇게 착한 척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없나 보구나. 내가 신이 없는 걸 증명해야지 라고서 도서관에 가서 신학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읽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생긴 것과 다르게 집, 학교, 도서관밖에 몰랐거든요. 왜 웃으시는 거죠? 공부는 안 했지만 늘 도서관에서 놀았어요. 놀아도 도서관에서 놀았고 뭐 책도 이것저것 깊게는 안 봤지만 이렇게 앞에 머릿말 정도는 많이들 봤고요. 내가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해야지 라고 하고선 신학책을 읽다가 신학생들도 읽기 싫어하는 뭐 성삼위일체 이런 두꺼운 책들 있어요. 정석책 같은 두꺼운 표지 있는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읽어야지 신이 없는 걸 증명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갖고는 증명 못할 것 같고, 왜냐면 그거 읽어서 증명이 될 것 같으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신학서적부터 접근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걸 내가 증명해야지 하고서 신학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저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었으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죠. 통역도 있고 한데 제가 말 혹시 조금 빨리 해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연주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간증도 해야 돼요. 간증하기에도 모자라고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말을 조금 빨리 통역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고선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 사랑하는 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되면 원수가 아닌 거예요. 원수 사랑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복수하는 걸 좋아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영화도요, 복수하는 영화들이 잘 돼요. 어벤져스 무슨 뜻이죠? 복수자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어벤져스 마지막 거 보셨죠? 안 보신 분들 죄송한데 마지막 거에 보면요, 원수를 죽이고 시작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영화들이 대박 나는 거거든요. 다른 영화들 있지만 뭐 별로 건전하지 않은 뭐 잔인한 영화에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수하는 걸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른뺨을 맞으면 양뺨을 때리죠. 우리는 복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초딩들은요, 끝까지 쫓아와서 등 때리는 애들 있어요. 막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쫓아오면 막 찌릿찌릿 하잖아요. 막 찌릿찌릿 하면서 계속 도망가잖아요. 끝까지 와서 때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복수하는 거 좋아요. 오리를 가자 그럼 심리를 가져야 돼요. 겉옷 속옷 다 내줘야 돼요.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돼줘야 돼요. 값없이 꿔줘야 돼요. 심지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제가 그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제가 비교해보니까 제가 가난한 자였던 거예요. 저희 집은 무허가 건물에 있었어요. 저희 집 화장실이 저희 집 화장실이 아니고 여러 가구가 그 화장실 하나를 나눠 쓰는 그런 집 있잖아요. 바람 불면 바람 들어오고 쥐 뛰어다니고 무슨 6.25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깥 온도하고 집안 온도하고 거의 똑같은 바람만 좀 덜 부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수도도 없고 뭐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지.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해도 없는 상태에서도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결혼을 하고요.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돈 좀 있냐 그랬더니 돈은 없고 빚만 잔뜩 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있다가 앨범을 만드는데, 첫 번째 앨범을 만드는데 이제 빚을 좀 내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앨범의 수익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수익금은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이에요. 그런데 앨범 내서 본전 찾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연주 앨범 누가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나는 한 푼도 못 드리겠구나. 그러면 주님, 제가 약속은 했으니까 본전도 다 찾지 않고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원치 않게 대박이 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본전을 찾았어야 되는데 본전을 찾지 않기로 약속을 한 바람에 어쨌든 본전을 아예 안 찾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 본전을 다 찾지 않은 상태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앨범의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우물 파는 단체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물 한 공 파고 3,000명을 살리게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원래 적정 인원은 뭐 한 500명, 적게는 200명에서 500명 정도래요. 그런데 우물 한 공, 뭐 그 당시 돈 10,000불, 지금 돈으로 1,100만 원 들었는데 3,000명을 살린다고?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아내한테 다시 물었죠. 이렇게 기쁜데 앨범 팔려서 남들 돕겠지만 혹시 우리 돈 좀 있냐 그랬더니 역시나 빚만 잔뜩 있다 그래서. 근데 적금 통장이 4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는 혹시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 남겨놓고 3개만 팔자. 그때 아내가 4개를 다 팔았어요. 사람 생명 살려보고 나니까 나를 위해 갖고 있기도 아깝다는 거죠. 저희 아내 멋지죠? 네, 정말 제가 아내 자랑을 옛날에 정말 많이 했는데요. 아내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자기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막 이쁘다는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참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뭐 이쁘긴 이쁜데 어떡하겠습니까? 네. 아무튼 죄송해요. 이런 얘기 남성분들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알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박차야, 아빠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아빠가 누굴 제일 사랑해? 엄마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제 아내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냐? 그래서 그냥 적금 통장도 깨고, 그 당시 뭐 결혼 반지부터 뭐 집에 있는 금붙이들 금값이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더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에 있는 폐물들도 팔고 나중에 보험들도 해약하고, 그래서 아프리카도 들어가고 대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뭐 인도나 동남아에 뭐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 세워주고 병원 차 사주고 탈북자 돕고 노인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국내외 가난한 선교사들 돕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돕다 보면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살려야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카드 돌려막기도 합니다. 장인 장모님 보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제가 예전에 집이 가난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집안 그 빚 갚느라고 카드 돌려막기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카드사에서 빚 독촉 전화만 잘 받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돌려막기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빚이 쌓이고 뭐 그렇게 갚다 보면 시간이 가거든요. 그래서 돌려막기 해보니까 별거 아니길래 그냥 돌려막기도 해봤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고, 지금은 신용등급도 거의 다 회복했고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저희 가정을 위한 빚만 있고요. 지금은 남을 위한 빚 있나? 아무튼 거의 지금 다 갚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남을 위해서 살 때는, 나를 위해서 살 때는 행복한지 몰랐는데 남을 위해서 사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값없이 꿔주라고,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그냥 주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런데 그게 저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아이를 혼내다가 깨달았어요. 정수기에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집은 따뜻한 물 안 나오는 그냥 그런 미지근한 물만 나오는 정수기였어요. 찬물도 안 나와요. 정수기를 누르면 애가 물이 나오니까 재밌다고 누르잖아요. 제가 엄청 혼낸 적이 있어요. 이거 안 돼. 제가 왜 혼냈을까요? 나중에 식당 갔다가 뜨거운 물 나오는 거 누르면 애가 다칠 수 있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얘는 잘 못 알아들어요. 왜 나 재밌는데 아빠 못하게 하냐고 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혼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못 알아들어도 그 상황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면 다칠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게 맞아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왜 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기 싫지만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기저귀에 똥 싸놓고 그걸 잘 안 가르려고 그랬어요. 기저귀 살 짓무르니까 갈아야 돼 하는데 아이는 내 똥이라 이거죠. 왜 나의 소유인데 내가 직접 창조하여 만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거를 왜 아버지가 가져가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짓무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내가 하기 싫은 걸 아빠가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아버지께서 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지만 못하게 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 살았더니 행복했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하라고 남을 위해 희생하라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우분투라는 말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해서 유명해진 말인데요.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말, 아무리 입으로 천사의 말을 해도 내 마음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산을 옮기면 뭘 하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삶이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찬양할 때는 이게 뭐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불리는 이야기지만 내 마음에 한번 빗대서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참 사랑을 주시고 이웃을 위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웃 사랑하는데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일본, 중국 사람들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선교하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드려서 그 사람들 위로한다고 가고 그랬는데 그냥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의 그냥 부족한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중국 갔을 때 가장 한국에 오고 싶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무질서한 모습 보면서 캐리어 이렇게 공항에서 짐 찾을 때부터 그 불편한 것들을 느끼면서 주님, 제가 이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건 사랑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어 왔었고, 그런데 제가 일본을 용서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콘서트를 했는데 어느 일본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요. 한국말을 배우는 무궁화라는 한국어 배우는 모임이래요. 그분들이 한국에 오셨다가 제 공연을 이제 듣게 된 건데 저한테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과거에 우리 일본이 한국한테 한 거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울 뻔했어요. 그렇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저 괜찮지 않았었거든요. 이분이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일본 왕도 아니고 일본 총리도 아니고요.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본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용서를 구했는데 일본 전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콘서트 때 연주 들려주고 나서 저의 신분을 밝힙니다. 저의 신분이 뭐죠?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의 1순위 신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희 뒤에 있는 밴드들도 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 내고 공연 보러 왔는데 이게 지금 전도 집회인가? 그러면서 약간 갸우뚱해요.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 싫어하는 거 저 잘 이해합니다. 저도 기독교인들 싫어했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앞자리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더 베풀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눠주고 더 아껴주고 기댈 어깨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해요. 박수 안 나오면 고개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어색하게 이러면서 박수 소리 커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눈가가 젖어 있는 분도 있고요.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눈가가 젖어 있는 그분들 표정 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일본 아주머니가 나한테 용서 구했을 때 내 표정이 저랬겠구나. 저 사람 지금 기독교가 용서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슬림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작년에는 어떤 그 좌우로 나눠서 많이 싸웠잖아요. 한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주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 그랬죠. 몇 번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계속 와달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가서 연주해주고 나는 저 사람들 위로해줄 수 있잖아. 선교사가 저기 가야지 어떻게. 저기가 분쟁 지역인데. 그래서 갔어요. 가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길래 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잘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했던 나눔의 삶에 대해서 짧게 간증을 했어요. 거기 간증 집회 자리 아닌데요. 그냥 했어요. 연주 듣고 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제 곡 한 번 듣고 나니까 처음에 듣고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아줌마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괜찮잖아요. 그 마음이 열리니까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냥 싫지 않은 거예요. 저 때문에 기독교인이 좋아지진 않을지언정 그냥 싫지 않았던 거죠. 하는 말이 그냥 호감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그냥 남들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랬나 봐.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열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제가 간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찬양을 연주했거든요. 제가 집에 갔는데 아내가 많이 울었대요. 아이가 엄마 눈물을 닦아줬다고. 그때 댓글이 10,000개 정도가 실시간으로 달린 것만 한 10,000개 정도 달렸는데 대부분의 댓글이 제가 봤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군지 몰라요. 저한테 반말로 광식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교회에 가야 긋다. 이 오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기독교를 싸잡아서 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별거 아닌데 맞아, 기독교가 좋은 종교였어. 점점점. 그냥 무턱대고 기독교가 싫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나쁜 종교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 기독교가 좋은 종교였지. 하느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뭐 이런 글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 글들이 무수히 많은 글들이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이 헐 이거 찬양인데 대박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아무도 악성 댓글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도 악성 댓글이 없었어요. 오히려 호감만 가득했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더 담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그냥, 죄송해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냥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반신불수가 되고 몸을 잃고 눈은 못 보고 숨만 쉬고 있다. 그냥 불이 나서 화상을 입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이 다 붙어버리고 눈만 뜨고 있고 심지어 눈도 못 뜨고 숨만 쉬고 있다.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오늘 다 가져가신다 해도. 그때 내가 그래도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생각하니까 오늘 너무 목이 메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그런 상황을 주셨어도 주님은 찬송받을 만한 분입니다. 왜냐면요,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나 살리려고.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눈물이 안 나죠. 이건 고장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네, 반주자 나와서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너무 멋있는 기도하셨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밤새 울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멋있는 기도를 제자들한테,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니들 잠이 오니? 그리고 또 다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밤새 무슨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 좀 치워주세요. 아버지, 내 지금 너무 두려우니까.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잔 좀 치워주십시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도 대단한데요, 우리 하나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사형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난 널 죽일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저도 아들 셋 키우면서 많이 봤어요. 뭐 혀도 찢어지고 뭐 숨도 막혀가지고 석션하고 피가 막 목으로 넘어가서 석션도 하고 팔 다리 다 부러져 보고 아들 셋 키우면서 별거 다 봤는데 제가 대신 아프고 싶더라고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 아버지는 꿈쩍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채찍 맞아서 등에서 등껍질이 벗겨지고 살점이 날아다니는데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 아버지가요, 꿈쩍을 안 하세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날 버리셨습니까? 소리 지를 때도 이 아버지가요, 꿈쩍을 안 하십니다. 왜요? 내가 아들을 죽여서까지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내가 네 살리려고 내 아들 죽였어. 내가 니들 살리려고 내 아들 죽였어. 자, 내가 확증할게. 확증.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할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해도 그의 행함을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잠깐 저희 어머니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발목을 심하게 다쳐가지고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내일 학교 못 갈 것 같아. 다리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랬는데 어머니가요, 그 당시 제일 좋은 약 물파스를 발라주셨어요. 그래서 밤새 어머니가 발라주시는데 저는 잠이 들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방 안에는 물파스 냄새가 가득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물파스를 바르고 계셨어요. 해가 떴는데도. 엄마, 안 잤어? 그때 안 잤대요. 저희 어머니 고개 대면 주무시는 분이거든요. 아마 주무셨을 텐데, 조셨을 텐데, 어쨌든 어머니는 밤새
제 다리에 물파스를 바르고 계셨던 거죠. 정말 놀랍게도요. 엄마 손은 약손, 저 약간 믿어져요. 정말 놀랍게도 그날 다리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눈이 매운 물파스 냄새가 방에 가득한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느꼈어요. 저희 어머니 옛날 분이세요. 40에 저를 낳으셨어요. 살면서 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구나 느꼈어요. 뭘로요? 어머니의 행하심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두 다리를 잃고 두 팔을 잃고 내가 두 눈을 잃고 내가 숨만 쉬고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사람의 삶에 살고 있다면, 내가 암이 낫지 않아서 수십 차례를 내가 우리 강사님 간증처럼 수십 차례를 항암을 하고 아이가 회복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 찬송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나 살리려고 아들 죽이셨으니까. 그 지독하신 아버지 사랑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지독하신 아버지 사랑. 그 사랑 받았는데 돈, 권력, 명예 이거 갖고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 영광 위에 살기도 부족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손해봐가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잖아요. 선교도 못하고. 그전에 그렇게 다녔는데, 그래서요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요 돈 들여서 영상 만들어요. 별로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음악 너무 좋거든요. 다들 그래요. 영상 너무 좋다고, 이거 공짜로 보는 거 너무 미안하다고 할 만큼 정말 공들여서 수백만 원 들여야 될 만한 영상들 계속 만들고 있어요. 왜요? 이걸로 안 믿는 사람 만나려고. 제가 트로트 평생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요, 트로트도 연주했어요. 찬양 연주하고 가요 연주하고 팝송 연주하고 또 찬양 연주하고 돌아가면서. 그래야 믿는 사람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볼 테니까. 이제 온라인 콘서트 할 거예요. 돈 들여서 온라인으로 콘서트해서 유튜브로 다 그냥 공중으로 쏴버릴 거예요. 돈 들여서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장비 다 빌리고 공연장 빌려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요, 전도 대상자들 보여주세요. 제가 전도하기 좋게끔 할 테니까 그 다음 여러분이 알아서 자기 교회로 전도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참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시면 되거든요. 그거 할 거예요. 저는 복음이라면 그냥 그거 할 거예요. 아유, 돈 많이 들여서 한 명도 전도 못하면 어떻게, 한 명밖에 전도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 들어오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그 지독한 사랑 보여주셨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님 같은 우리 지구복이라는 선교사님 있어요. 인도에 계신 분인데, 인도 이름인데 지구복이에요. 한국 이름처럼. 정말 너무 좋아하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분인데, 그분이 예전에 집회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천국 가면 나 예수님께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예수님께 다시 씌워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봤죠. 어쨌든 우리는 인생의 목적은 천국이니까 돈, 권력, 명예 그따위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 위해 사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지음받은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주님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목적은 그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시게끔 내가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고생하면서 그 타지에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 어려움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무슨 얘기할까? 저도 예수님 앞에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 품에 한번 안기고, 꼭 안기고 두 발짝 뒤로 물러서서 큰절할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큰절하고 그 면류관 손에 들고, 주님, 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인들이 총 겨누는 앞에서 찬양을 해야 했을 때도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저 주님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곁에 계신 거 알았으니까요.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버스가 중간에 저를 놓고 가버렸어요. 말도 안 통하고 전화도 안 터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냥 허허 벌판이에요. 나 이대로 국제 미아 되는 거 아닌가? 주님, 그때도 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곁에 계시니까.
주님 몇 년 전에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체포돼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철창문을 몇 개를 지나서 감옥에 처음 가봤는데 그 감옥에 온 벽에 사방에 피가 묻어 있고 신문 받으러 간 곳은 전기 고문 의자가 있었어요. 고문은 안 받았어요. 고문은 안 받았어요. 전기 고문 의자가 있고 저를 협박하는데 주님 그때도 저 주님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방사능 오염지역에도 들어갔고요.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고, 남들 돕다가 주 영광에 살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인생 영원합니까? 100년 사는데. 여러분 이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인생, 돈, 권력, 명예 위해 살기 아깝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그 주님 아시죠?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옆에 계셨고, 이 면류관 저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 면류관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씌워드릴 거예요. 주님이 더 좋은 면류관 쓰고 계시겠죠? 주님 이거 잠깐 쓰셔야 되니까 이거 잠깐만 벗어. 잠깐만 벗어. 주님 이거 이렇게, 주님께 더 좋은 거라고요? 제 거 24K, 주님 거 순금, 제 건 도금,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야 100년인데 돈, 권력, 명예 위에 살기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기껏 사는 거 한 번 사는 거 주님께 다 드리고 갑시다. 방사능 오염지역 들어가죠. 뭐 그까짓 거 가서 방사능 오염되면 주님께 영광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사람들 도와주러 갔다가 방사능 오염됐대. 주님께 영광 아닙니까? 주님 돕다 그렇게 가는 거지. 돈, 권력, 명예 얻어서 뭐 할 겁니까? 100년 사는 인생. 만약에 이 인생 영원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이 인생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 영광에 살라고 준 보너스로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아들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간증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첫째 아이 이름이 하예요. 하. 박하사탕 할 때 박하입니다. 제 이름이 어려워서 광식박 어렵지 않습니까? 뭐 쇼스타코비치 이런 사람보다 쉬운 것 같은데 제 이름이 어려워서 애 이름은 쉽게 지었습니다. 그냥 하라고 지었습니다. 민트라고 불러도 되고요. 둘째는 차, 박차를 가하답니다. 셋째는 지금 6살인데 선생님이세요. 박샘.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그따위로 지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첫째 박하가 치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아이를 위해서 치즈를 잔뜩 냉장고에 사다 놨습니다. 저는 치즈 별로 안 좋아해요. 꼬랑내 나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너무 치즈를 좋아하니까 제가 치즈를 잔뜩 사다 놨죠. 박하야, 아빠한테 와. 아빠 치즈 여기 있다. 짠짜잔. 아이가 눈이 이렇게 커지더니요,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좋으면 날개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막 달려오는데 저를 향해 달려오겠습니까? 이 아이는 아빠를 보고 이렇게 좋아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이인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즈를 이렇게 뻗었어요.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어디로 갔을까요? 치즈에 딱 붙은 거예요. 제가 빈정상해가지고 애한테 일로 와, 아빠가 치즈 줄게. 그리고 치즈를 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싫대요. 이 치즈 달래요. 아빠 지금 하지 말고 나 치즈 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널 안아야 주지. 그러고서 아이를 안으려고 했더니 제 손을 뿌리치고 웁니다. 그래서 제가 치즈를 뜯어가지고 막 구겼어요. 애 입에 딱 쑤셔놓고 너 이거 먹고 떨어져. 제가 원래 성격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닌데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금송아지 같은 거 별것도 아닌 거에 질투하셨잖아요. 제가 꼬랑내 나는 치즈 보고 질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저에게 왔으면 제가 치즈 안 줬겠습니까? 줬겠죠. 저 안 좋아한다니까요. 꼬랑내 나서. 얘 거라니까요. 아이가 만약에 저를 향해 달려왔으면 상황이 이랬겠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치즈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구나. 일로 와봐. 아빠가 동화책 읽어줄까? 목마 태워줄까? 자동차 치즈 만들어줄까? 장난감 사줄게. 나가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날 아이는 치즈 먹고 떨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 여러분, 병 안 고쳐주시면 어떻습니까? 내 아이가 서울대 못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 못 가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주 영광에 살다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얼마나 많이 남겼냐가 아니에요. 네가 충성했냐지. 한 문화를 주고 5문화를 남겼는지 10문화를 남겼는지 뭘 보셨나요? 충성했나 안 했나를 보신 거예요. 더 많이 남겼나를 보신 게 아니에요. 충성했나 안 했나를 보신 거죠.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5달란트 줬는데 왜 큰 일에 충성했다고 안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크다 그러는 거예요. 더 사랑해서 5달란트, 덜 사랑해서 2달란트 아니고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냥 영역이 다른 거죠. 초록색도 필요하고 빨간색도 필요하고 주황색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주황색이 최고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주황색이 되는, 그 사람만 1등이 되고 나머지는 루저가 돼버린 이 세상에서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는,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색깔들이 모여서 신호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제가 연주를 더 많이 들려드려야 되고 오늘 7곡 준비했는데요. 유튜브에서 보세요. 좋은 퀄리티로 영상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유튜브에서 보시고, 죄송해요, 거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다하여서 주 영광에 살다 가겠습니다. 마침내 주님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 내가 그 면류관 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꿈꿉니다. 주님, 이제 내가 서원합니다. 주 영광에 살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다짐하시면서,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다짐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우리 참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나와 주님이 독대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 앞에 다짐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 영광에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 모시기 힘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곡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할 텐데요. 가사 한번 읊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때로는 괴로운 세상이고 고달픈 세상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